금주 이제 첫 주인데, 금주 월요일, 내일은 입춘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거죠. 굉장히 세월이 빠르죠. 그 다음 날은 명절 설날이죠. 그래서 지금 연휴해가지고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공항에 최다 인파가 모였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여행을 가고 또 여행을 다녀오고 이랬다 하는 뉴스를 봤어요. 해마다 이런 명절이 되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또 조상들을 기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또 흩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무튼 이런 명절이 되면 가족은 이렇게 모이게 언제부터인가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은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또 명절 그러면 가족이 생각이 나니까 가족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로 봤는데요. 처음에 본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어렸을 적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부모들이 찾을 때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조금은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사실 당시에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는 8장의 내용도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활동 중이실 때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을 이제 전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저 밖에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또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육신의 가족도 계셨고 함께 활동도 하셨고 또 한때는 영적인 가족으로 또 모임을 갖고 활동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공동체의 일원이셨어요. 육신의 가정의 일원도 되셨고 영적인 가족의 일원도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족, 여기도 가족.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두 가족. 어떤 가족인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좀 살펴보면서 이 명절도 좀 뜻깊게 보내고 또 겸하여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 가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가정에 속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을 때 어떤 이가 예수님께 알리기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육신의 가족 속의 일원이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뚝 떨어졌다가 공중에서 사시다가 그냥 휙 하늘나라로 가신 그런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가족 속에서 유년 시절도 보내고 또 청년 시절도 보내시는 그런 육신의 가족의 일원이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주셨다.
또 육신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육신의 가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 또 자녀, 가족띠를 이루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이 가족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자, 그럼 첫 번째로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 12세 때 유년 시절이죠.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세요. 그때는 이제 제사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가족 단위로 가시게 된 거죠. 이 의미는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신앙의 공동체로 이루어서 사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온 식구가 인지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가족으로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도 날을 지킬 줄 아는, 당시에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지키는 가족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1절 이하에 보면 조금은 어색하고 색다른 주장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싸움을 시키러 왔다, 그렇게 하셨어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싸움 붙이러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가족은 하나님 믿는 자도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있지요. 가령 이런 명절에 그냥 조상에 대하여서 추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말.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서로 상반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싸워야 된다는.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치고받고 이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싸움을 하라는 게,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릴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고 가족 단위가 나누어질 때 절대로 굽히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제사 드리는 데 가서 넙죽절하고 그러지 말라. 예수 믿는 것을 내세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득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번 명절에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절해라 그러면 예 그러고 절하고, 탈은 안 생기니까 우선 좀 넘어가면 되겠지 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장은 소위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데 반대가 되는 세력하고는 절대 타협은 안 된다. 싸워야 된다. 결국은 싸움은 승리자가 있는 거잖아요. 패배자가 있고,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라는 메시지예요.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세요, 명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육신의 가족은 이와 같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친 대목이 나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이런 주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이탈하면 안 돼. 주님이 기뻐하시질 않아. 자,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12살 때 올라가셔서 활동을 다 하시고 집으로 내려오셨어요. 육신의 가족 일원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12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았다 그런 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사시는 동안, 그 육신의 공동체를 이루는 동안 육신의 일원으로서 사시는데 질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부모와 자식, 이 질서를 깨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서 속에서 공동체원들은 또 뭘 해야 되느냐?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가르치고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의무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자녀의 어떤 질서 지키는 거가 되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주의 가치가 되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잘 가르치라는. 그게 소위 육신의 가족의 일원인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이러면서 가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을 왜 두셨느냐? 가족 단위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어른 있고 아이 있잖아요. 남편 있고 아내가 있죠. 이 질서를 깨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질서를 지키라.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정신이 세월이 많이 지나도 기독교 정신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가치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질서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작은 세 번째, 누가복음 7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많은 일을 행하시다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가시다가 보니까 장례 행렬을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상여를 메고 만장을 들고 줄을 서서 쫙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여기도 이제 시체를 메고 가는 상여꾼이 있었어요. 상여를 매서 이제 묘를 쓰기 위해서 이제 가지요. 가는데 그 뒤에 구슬프게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혼자 된 여인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사자, 이 죽은 자는 누구냐? 자기의 독자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된 몸으로 독자 하나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웬일인지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 자식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나도 이게 정말로 살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것이라고 하는데 독자인데 독자가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구슬프게 울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례 절차를 멈추게 하시고 그 독자를 살려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살려주셨는가? 이유를 보니까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이 왜 불쌍하냐? 이제는 사랑을 나눌 만한 가족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믿고 오손도손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덩그랗게 혼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보시고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한 사람이 있도록 그 독자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육신의 가족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의 답인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남편을 보통 부를 때 왼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왼수라. 원수라는 말이겠죠. 근데 한자로 보면 원수가 여러 개요. 진짜로 높은 사람을 원수라고도 해요. 그런데 적대감을 가질 때 원수라고도 하잖아요.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최고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 한자를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원수란 말도 좋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 사랑의 띠로 묶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의 가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가족의 일원들인데 저도 집에 돌아가면 육신의 가족, 아내가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러분도 돌아가면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의 공동체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교회 가는 날인데 한쪽은 저리 가고 몇 사람은 교회로 오고 이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되겠죠. 신앙의 공동체가 빨리 되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와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상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모르는 자식들은 복 받지 못해요.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서로 아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육신의 가족의 현황이에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면 안 돼요. 크게 두 번째로 또 다른 가족이 예수님께 있으셨다 그랬지.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께 저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고 가르쳐요. 그 이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식구다,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육신의 가족의 일원도 되셨지만 영적인 가족의 일원도 예수님은 되셨다. 그러면 이 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는 또 어떻게 사셨는가? 또 이거 봐야 될 거 아니겠죠? 예수님이 사셨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은 뭐였었느냐? 자, 그럼 첫 번째로 누가복음 8장 21절 모여있는 무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이걸 좀 나눠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중심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한 가족이어야 된다, 그런 말.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서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책망을 내리신 다음에 처방을 내리시기를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좀 앞뒤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아라. 네가 소속을 알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알아라. 너의 신앙의 현주소, 이 교회 탄생의 배경이 뭐냐?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말은 그 근본을 생각하고 근본을 사랑했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 위주로 또는 제도를 너무 의식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어떤 이벤트에 묶여 있기도 하고 제도에 묶여서 근본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왜 가느냐? 누구 보고 싶어서 간다, 뭐 하고 싶어서 간다, 뭐 하러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다른 것 때문에 모여있는 공동체로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신앙관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제일 중심. 제가 금요일 때 꺾꽂이 하는 팀에게 물었어요. 꺾꽂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그냥 꺾꽂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꺾고, 그러기가 쉬워요. 교회를 자주 출석하는 분들일수록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도 소홀해요. 늦지막하게 오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한대 기도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응?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꺾꽂이 하러 가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럼 꺾꽂이 하고 그냥 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꽃을 꽂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쁘게 꽂게 하시고 이것 보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 되게 하시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와서 그냥 꼭꼭꼭 그냥 씩 하고, 심지어는 노래하는 사람들도 노래만 하고 씩 가버려요. 하나님이 중심되어 있지 않는 신앙, 이건 좀 곤란한 거, 그렇죠? 두 번째로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모인 무리를 내 영적 가족이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다 그랬죠. 듣고 행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라 그랬죠. 좀 두 번째 나눠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나님 제일 중심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무리가 교회라.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돼야 된다. 하라 그러면은 죽어도 하고 말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하는 이 신앙인들의 모임이 교회여야 된다. 그런 말.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재림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안 불러주시니까 넌 누구냐? 저는 선지자 노릇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이름을 갖고 세상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모르겠다. 난 너를 모르겠다. 잘 들으셔야 돼요. 봉사를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직분을 가진 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입니다. 난 너 모르겠는데. 봉사는 찬양도 하고 옷꽂이도 하고 식사 봉사도 하고 저와 영육교회에서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나 모르겠는데.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그럼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23절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아버지 뜻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 뜻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편지 하나를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는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할까요? 카톡 하나 보내도, 이모티콘 하나 보내도 그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지요. 이걸 내가 전달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런 표정에 그런 어떤 그림을 보내기도 하지요.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하나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뜻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나요? 풀어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았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것만 했구나. 목사 집만 했네. 일만 했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또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죠. 불법이란 말은 법을 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법이 뭐냐? 성경을 이렇게도 묘사해요. 율법. 그럼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은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따라 안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법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법을 안 지켰으니까 불법자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떤 자를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답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죠. 이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따라오신 것이라면 하면 이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해 놓으셨어요. 주의 날. 잘 드려야 되겠죠. 명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하실까요? 성경의 기록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법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벗어나면 안 돼요.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돼버려요. 주님이 나 모르겠다고 하시는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다. 제가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가리키면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그러면 그냥 우리가 교회인데 그냥 교회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가 언제 주시려나 하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 안에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뭘 했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늘 보고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한 주간 주여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만은 내 입술로 고백한 것하고는 달라요.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살았다는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못 살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아무 소리 안 해.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그 죄가 여러분 관계가 있는 잘못이라면 용서가 안 될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좀 나빠서 그랬어요. 하면 격려하고 두둔해 줄 수 있어요. 말 안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늘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이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초대교회가 기도 생활을 한 거죠. 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서로 교제했다. 사랑의 교제.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이 생활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쉽게 말하면 눈 감으면 기도하고 눈 뜨면 교제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또 기도하지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었지요. 이러다가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살리기를 본격화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중심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도 교제를 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이 에너지로 주의 일을 하는 단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도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활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사셨다 그랬죠.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질서를 지키는 공동체 일원이 되셨어요. 사랑의 공동체원이 되셨어요. 명절 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찌하든지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질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형제자매 서로 좀 돌봐주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일 중심,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면 그 에너지로 생명 살리는 일까지 해내는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의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